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오늘 말씀은요, 성막의 실상입니다. 성막의 실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그 실상, 성막을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소를 짓고, 그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오늘 또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다음 사진? 예, 요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그릴 겁니다. 그림을, 성소 그림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이스트고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금촛대가 이렇게 있고요. 향단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뜰이고, 이 성소고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오늘 이 떡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떡상이 저렇게 생겼어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떡을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태가 있어요. 이 테두리 보시죠. 떡 부스리기가 저건 절대로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떡은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내 피는 참된 음료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떡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제 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성벽 떡상에 보면 부스러기들이 절대로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이었대 보세요. 떡을 먹고서 나머지는 걷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유가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떡은 절대로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먹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제사장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떡 12덩어리를 일주일에 한 번 차려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둘이 맛있는 밥을 차려서 일주일 후에 그 밥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떡, 어떤 밥을 맛있게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최고급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막 들어갔다는 곰팡이라도 자기가 먹어야 돼요. 버리지 못하니까.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여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을 성소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 등대에 불을 항상 켜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향단이고, 향단의 향연이 끝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다.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가져오면 천사들이 가져 올라간다고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져 올라가가지고 응답도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떡상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 위에 떡이 들어있어요. 황금을 뭘 뜻하고 있냐면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말씀이란 뜻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진설봉 위에 떡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광 중에 있어서 그 영광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는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도 말씀이 많아요. 내가 배운 지식과 안 맞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여러분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세요, 학교에서요? 지금 이상하게 지금 여러분들 고대사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데 보면 비밀로 숨어져 있는 그것이 발견되면요, 과학계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일부러 숨겨놓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지금 뭐에 사로잡혀서 그러냐면, 원수막 이렇게 사단의 그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영광받게 합당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떡상 위에 정금으로 쌓아놨는데 그 위에 떡이 12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면 12덩어리, 12지파를 뜻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말씀 위에, 떡상 위에 있는 떡을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의 참된 음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그래서 진설병 놓는 진설병 상에는 반드시 턱이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많은 예수님이 수로보게니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죄 싫으면 평양 감사도 싫다는데 뭘 그거 가지고 우리야, 이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것처럼 많은 사람이라는데, 자기 영혼이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깨달지도 않으려 하고요, 깨달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도 안 하세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신령한 척 하는 거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결정적일 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애걸복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진리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애걸복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을 통해서 어디 애걸복걸합니까? 이거 좀 들어줘라.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능히 어찌게 제사를 띄어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 가려고 그러냐, 가지마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자만 내게 있느니라 이라고. 아예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순복하려 하지 않은 자는 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장로교 교리도 유기라는 단어예요. 유기, 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상한 마음, 주주의 마음, 심령의 마음, 더러운 마음, 죄를 지으려는 생각, 타락하려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사. 무서운 겁니다. 제가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자랑합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애걸복걸할 생각도 없고 할 계획도 없고 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려는 뜻도 없고. 진설병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제수장이 그것을 자기 몸으로 완전히 다 먹어서 소화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취해서 떡 12덩이를 만들어서 저렇게 채로 놓는 겁니다. 신에게 와서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주일날 모여서 성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목회자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출교당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도적인 그런 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보통적인 장로교는 1년에 2번, 많이 하면 3번, 4번 합니다. 왜냐하면 창립 기념일 때는 꼭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 때 하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하고, 어떤 게 그것도 안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신년 예배 때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맙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신약에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기념하고, 날 위하여 살찌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공로를 기념하고, 떡을 떼며 만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떡을 먹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
미리 구약시대 제사 속에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질성병의 떡은요 버리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져요. 아직 그 말씀이 내가 아직 깨달을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 뿐이지 그 말씀이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눈으로는 그것이 불합리해요. 전쟁 때요 어린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애들 다 버리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은 뭐 불편하면 부모가 죽게 됐는지 살게 됐는지 그것도 머리 막 물어버리거든. 그래서 걸려서 많이 죽거든. 그러니까 애를 버려버리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자기만 편하면 되거든. 자기 불편함을 참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쟁 때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가지고 애들 탈출시킬 때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철저히 입을 갖다 테이프로 막아버렸어. 가다가 울면 큰일 나지. 다 죽으니까. 아직 내가 깨달았지 못해져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그 말씀 그냥 넘어가세요. 믿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중에 그것이 큰 은혜와 울림이 되어져요. 지금 당장 내가 못 깨달았다고 이걸 틀렸어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때가 되니까 그 성령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시인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좌정하시고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우리 영혼에 좌정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일부만.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 정도까지만 됐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와 예수 공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부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예수 안에서 전쟁하며 영적 전쟁하며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요.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앞서서. 세 번째는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깊이 알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턱턱 믿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자기 머리에서 주판 튀기거나 계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아지지 않고 성경만 보면 졸어. 성경만 보면 자. 규리야, 성경만 보면 자면 이게 정상이니 안 정상이니? 너 피자 먹을 때 자니? 네 영혼의 양식 먹을 때 자니?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지? 밥 먹을 때 안 잔단 말이오. 근데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식인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부터 졸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 언제 잤는지도 모르고 성경책에서 얼굴을 쳐먹어가지고 성경책에 떡이 붙어서 침이 흘러가지고 띄어지면 찢어져.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고 세 번째는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으로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한다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생각 자체도 진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진리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이다. 예수 이름도 진리이다. 예수님의 생각도 진리이다.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 부재시제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그 이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영접을 해요? 다만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공로를 믿고
그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예수를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책맞게 다른 소리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의 모든 경험이 내게 경험이 되길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이것이 돼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영광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 생각도 진리고 예수 이름도 진리고 예수 가신 말씀도 진리, 예수님의 생애 자체도 진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 없으면 여러분 5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사실이요,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보여줬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비유라고요. 전부 다 이 떡상 하나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 그분이 장차하실 모든 일,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경험이 내 안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험이 내 안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내 안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드리고 전쟁하며 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경험이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분만 소유하면 그분의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면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예수만 모시면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예수가 경험한 그 모든 것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거든요. 너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좌정하고 나의 주인, 성령으로 주인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여 이 소리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성령, 영으로서 내가 그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그를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번제는요, 여러분들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번제물은 100% 드려집니다. 속죄제는요, 드릴 때는 피만 필요해요. 피만. 고기나 똥 이런 것도 진박, 예루살렘 바깥에 가서 죄를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셨거든요. 속죄제. 그러니까 피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불나서 살라지는 것처럼 아주 처절하게 비춰보게 죽는데, 골고다라고는 예루살렘 바깥에, 진 바깥에, 성전 바깥에서 죽는 것처럼 그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성령은 고난받으러 오신 분 아니잖아요. 예수는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오셨지만, 예수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고난받으러 오시는 분,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모욕당하면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는 모욕당하러 오셨어요. 매맞으러 오셨어요. 침뱉침 당하러 오셨어요. 매맞으러 오셨고 가난하러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오신 거예요. 환영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기름은 모든 제사를 끝낼 때 그 다음에 태우는 것은, 성령은 예수와 같이 성 바깥에서 고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고난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로 오셨어요. 예수는요, 여러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맞벌했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변호한 적이 없잖아요. 무제한 죽음, 무제한 매맞음, 무제한 가난함,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 여러분들 변호할 걸 뭐라면 5가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동정녀 탄생. 이거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예수의 순환. 가난하죠. 매맞죠. 죽죠. 그 다음에 부활. 이게 순환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승천. 다섯 번째가 다시 오심. 이게 증인이거든요. 다른 게 증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 동료녀가 되고 영혼자는 영혼자가 창조주다 뭐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만 동료녀 탄생. 한마디로 동료녀 탄생의 증인, 순환의 증인, 부활의 증인, 승천의 증인, 재림의 증인,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라고요. 예수 생각, 예수께서 공생애 했던 것,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것. 위경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절망이 생각나세요? 예수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 학생은 학생대로의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절망이다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예수요,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 이길 힘 주세요, 이 생각 생각나십니까? 예수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는. 기쁘든 슬프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가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부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 내 구주 이국진 목사 구주.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진리와 생명교회 구주. 진리와 생명교회를 인도하시는 구주.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 내 구주 규리의 구주. 그렇게 기도해요. 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이루시는 구주. 이런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구주.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전부 다 태우는 것처럼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100%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성령님은 나를 100% 쓰시기를 원하신다. 오전에 설교 때 말씀하고 연결이 되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저는 지금 이 성막은요, 언제 준비해 놓은 건지 아세요? 알라스카에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알라스카에서. 주일 설교는 1년 전에 준비해 놓은 거고요. 근데도 맞추지 않아요.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야, 이거 우리 성도들 희한하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 호치케이스로 앞뒤 맞춰서 짝짝 찍어놓은 것처럼 진짜 놈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하나님이 보여서 성령이 나의 일부만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를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용하려고 그럴 적에 이건 아직 준비 안 됐고요. 이거는 이거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할 적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어드리자. 감람나무가 기름을 내야 할 때 기름을 내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사용하려 시려고 오셨어요. 너희 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영혼과 지정이 진선미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번제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고, 내 지정이 진선미와 사지백체를 내어드려야 되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듯 우리 또한 구원하셨어요.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죽듯 우리 또한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은혜와 은총은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것 주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전쟁해라. 영적 전쟁해라.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진을 파해라.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피로 설령 넘어져도 예수 보혈로 씻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도구로 쓰면 안 되겠니? 나의 거룩한 지체로 쓰면 안 되겠니? 예수 증거하는 변호,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매개체로 사용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사용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날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통로로 매개체로 예수만 증거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난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